생명양식 에스겔 22장 15절입니다. 에스겔 2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2강의로 에스겔서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273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이 구성을 보면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부는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2부는 열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3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장별로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부는 1부터 3장, 그 다음에 4부터 24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부터 24장은 이제 남유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25부터 32장까지가 2부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열방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뭐 암몬, 모압, 뭐 세일, 그 다음에 뭐 블레셋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두로, 시돈,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3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죠. 33장부터 39장까지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8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이제 에스겔 새 성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장을 보면 두 번째 보면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방금 우리 읽어봤던 에스겔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열방으로 다 흩어버리시겠다. 멸망시켜서 열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남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을 조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되는 걸 보면서 손뼉을 치고 이렇게 발을 구르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멸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그런 식으로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에스겔서 25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열방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뭐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죠. 잠언 16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2절 보면은요, 에스겔 28장 2절과 17절 보면 열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자, 1번 에스겔서의 구성과 내용. 그 박스 보면 1부는 누구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죠? 남유다의 멸망. 자, 2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 3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각 부의 내용 2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첫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열방이 조롱하였기 때문이죠.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조소 또는 조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에스겔 2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이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열방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세요. 3부는 8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8가지 회복. 그래서 첫 번째는 목자의 회복. 두 번째는 땅의 회복이죠. 땅의 회복. 세 번째 영의 회복. 네 번째 백성의 회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언약의 회복. 여섯 번째 주권의 회복.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전의 회복. 여덟 번째 임재의 회복이죠. 임재의 회복. 그래서 첫 번째 목자의 회복에 대한 핵심 구절은 에스겔서 34장 23절이죠. 그 다음에 땅의 회복은 36장 10절, 영의 회복은 36장 27절, 백성은 37장 10절, 언약은 37장 26절, 주권은 38장 23절, 에스겔 성전의 회복은 43장 5절, 임재는 48장 35절이죠. 그래서 요 구절들을 보면은 첫 번째 회복이 목자 회복이죠. 목자.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회복은 임재의 회복인데, 이 말씀이 우리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38장 35절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잖아요. 그 여호와 삼마의 축복도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요. 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다 그래, 상대방이 나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 누군데요? 나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 물어보셨을 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때도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로서 일하심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회복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 회복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죠. 모든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과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회개를 시키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고 더 나아가 새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에스겔 성전이지만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지만 구약의 성도들한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죠. 그게 바로 청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그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그 회개 촉구에 있어서 멸망을 너희가 당한다. 그걸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멸망을 당하느냐? 첫 번째는 전무후무한 멸망을 당한대요. 전무후무한 멸망이다. 그 에스겔서 5장 거기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거기 2페이지 아래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 그 3부에 8가지 회복은 다 적으셨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목자, 땅, 영, 백성, 언약, 주권, 성전, 임재의 순서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 가로 1번 예루살렘의 확실한 멸망을 예언함으로 마지막 뭘 촉구해요? 회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7년에 바벨론포로 끌려왔죠. 그리고 멸망을 당한 것은 주전 586년이죠. 그러니까 횟수로 12년 동안 회개를 촉구한 거죠. 자, 그래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전무후무한 멸망이다. 에스겔 5장 9절에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열방에 흩어지는 멸망이죠. 흩어지는 멸망이다. 에스겔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비참한 멸망이다. 에스겔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1절 보면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왕이 송곳으로 눈을 확 찔러가지고 눈을 빼내잖아요. 그 눈이 빠져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은 아주 비참한 멸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유, 그 비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6장 9절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음행 때문에 에스겔 23장 35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교만 때문에 에스겔 7장 10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할 예정이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43장 10절에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성전 문통이 한 장대다. 그다음에 출입구가 10척에다가 높이가 13척이다. 이렇게 치수를 다 지잖아요. 근데 그 치수를 재가지고 출입구가 10척이고 너비가 10척이고 높이가 13척이다. 이 숫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재면서 내 자신을 재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재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과거에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다 용서해 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치수를 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봐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을 낱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척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죄가 얼마나 되냐. 이것을 스스로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지, 어영부영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인데 치수란 뜻이에요. 네 자신의 치수를 청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상 숭배 또 음행 교만의 죄를 짓지 않았나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비참한 멸망.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갈 정도였죠. 멸망의 원인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이죠. 음행. 자, 우리 에스겔 2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교만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18장 30절이나 33장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회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태를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12절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덤을 열고, 이 연다는 것은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다. 자,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구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악이 결코 우리를 패망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중에서 32장부터 48장까지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멸망된 후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 32장 1절 보면 사로잡힌 지 12년, 그게 주전 585년으로 12월 1일 585년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된 다음이죠. 그래서 멸망된 다음에 다시 무덤을 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이 새 성전을 바라봄으로 이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죠.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비참한 예루살렘에도 거기 계시고,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중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현재 포로 생활하는 곳에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탈출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그 여정에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장소도 거기 계시고, 현재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는 거기도 계시고, 또 거기서 해방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노정에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그 화평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37장 26절 27절.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화평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내가 성소를 세우고 거기 영원히 거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같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임재의 날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원한 임재의 세상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돈 더 많이 벌고 이 세상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임재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함께 같이 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영원한 임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페이지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제일 윗줄,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회복이라고 쓰시고요. 자, 밑에 가로 3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새 성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 위에 에스겔 37장 12절 보세요.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죠. 자, 동그라미 1번, 영원한 새 성전은 여호와 삼마의 장소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라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성소를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27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